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시겠지만 지금 밝은 표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거죠. 밝게 웃으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귀하게 예배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 전자, 기계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많은 이 현대 문명의 이기와도 같은 많은 이 기계 장치들, 또 전자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가끔 결함이 있거나 가끔 이 하자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오류로 인해서 이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위험한 물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 막 터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잘 만들어도. 그러면 기술이 더 잘 발달해 가지고 더 정밀하게 잘 만들면 그런 위험성, 사고가 사라질까요?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고의 위험성은 줄어들고 좀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사고는 계속 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문제는 기계보다도 그 기계를 다루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사람이 부주의하면 또 사고가 나고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또 이 물건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다루게 되면 또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원래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닌데 인간이 땀만 품고 다른 나쁜 목적으로 기계를 사용해서 이게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문명의 이 이기들, 전자, 기계 제품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계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걸 다루고 이해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기계를 잘 이해하고 바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그런 사고가 나지 않고 위험성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제가 이 기계 이야기를 하냐면요,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불편하고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자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분명 어느 정도 이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뭔가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실을 달리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챙이 시절에는 이해했던 것들을 개구리 시절에 오게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실도 달리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솔직히 편견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편견 없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요,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세상은 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옛날 시대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 문명이 무지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우리 삶의 질적인 만족도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요,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압박,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이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발달되어가는 이 이기적인 사회에서는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탐욕,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이 기후변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 해결점들,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예를 들면요, 기후변화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를 너무 무분별하게 막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기후변화를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에너지 없이 살기 힘든 이 사회적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삶 자체가요, 에너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구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삶의 방식, 의식에 대해서 변화가 있지 않으면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진보할 거라는 이 장밋빛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탐욕 때문에 자연이 계속 파괴되고 생태계 질서가 깨지면서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자연의 역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결국 우리 인간이 꿈꾸는 세상도 다 무너지고요, 다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인간다운 삶으로 지켜내려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편리해진 이 삶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삶의 방식인지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즐거운 불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즐거운 불편? 제가 뭘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불편한데 즐거운 불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문명의 그 이기를 좀 포기하되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살아가는 것, 거기서 느껴지는 즐거움, 하지만 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걸 이 즐거운 불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가고 국가 경제가 아무리 성장하고 부유해도요, 그게 곧바로 우리의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돈을 많이 잘 벌어서 부유하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 꽂혀서 너무도 많은 더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도요, 이 돈의 문제, 돈의 논리가 개입하면 되게 사람의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민감해지고요. 가족 관계마저도요, 돈의 문제가 끼어들면요, 되게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오랫동안 시골에서 잘 살던 마을 공동체도요, 이 돈의 문제, 경제적인 논리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다 깨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서로 돕고 나누고 살았던 이 공동체적 삶의 방식들이요, 이 경제 논리, 돈의 논리가 들어오면 다 깨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거듭 나지 못한 그런 인간의 그런 어리석은 욕망, 탐욕을 날카롭게 통찰합니다. 특히 야고보서 1장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를 영적으로 예리하게 묘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데 이 시험을 당하는 건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자기 꾀에 빠졌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점점 자라서 결국은 사망, 파멸,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고 탐니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운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사회의 군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은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는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꾸 이 욕망을 건드리고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TV나 온라인,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접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을 보시면 되게 멋진 이 남성과 여성이 열정적으로 이 상품을 어필하고 이 상품의 이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예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 상품 자체의 기능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의 기호를 구매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제품 자체보다도 그 브랜드를 통해서 과시적인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내 사회적 이신이 높아지고 우월감을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제품을 소비한다고 해서 그렇지 품격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소비적인 삶이 자기가 얼마나 허한지를 드러내게 되고 삶의 무게보다 가벼움을 더 느끼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게 되면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진 건 별로 없는데 되게 당당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자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족하는 사람은 그래서 남의 시선을 별로 덜 느끼고 덜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이 너 이렇게 가진 게 없어, 너 가난해라고 그런 세상의 시선에 위축되거나 기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셔서요, 먹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사소하다고 여기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 생존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꼭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이 먹고 사는 문제만 붙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그치는 그런 삶의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뜻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음이 허하거나 빈곤을 느끼는 게 이 물질의 빈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부족해서 느끼는 빈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70년대, 80년대 소위 이 번영의 신학을 통해서 성장한 이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 잘 믿게 되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범사에 잘 되고 영원히 평안의 복을 받는다라는 게 핵심적인 이 번영의 신학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이러한 선포는요, 당시에 시대적 상황과 잘 맞물려서 큰 호응을 받았던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요,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큰 열광을 받았던 말씀들이었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의 복은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축복의 본질이 아닌 그림자와 같은 복들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진짜 복이고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조율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열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런 복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이 나머지 복은요, 우리 삶에 걸맞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알면서도요, 늘 눈앞에 그런 유혹 때문에 이 순서가 자꾸 뒤집힙니다. 이 본과 말을 뒤집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현실적인 복에 더 매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요, 자기 이익을 위한 이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비판받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해도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기보다, 물론 잠깐 감사하는데 오히려 늘 부족하고 결핍된 것에 더 눈길을 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넘치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 게 있고 오늘 말씀처럼 입을 것이 있음에도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왜 더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평,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좀 빈곤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매몰된 사람들 향해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 하는 마음은요, 딱 사단이 노리기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 좋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10절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의 유혹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10절에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종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의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는 게 우리 삶의 현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돈을 정말 잘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의 돈의 힘, 위력, 유혹이 너무 세서요, 이걸 벗어나는 게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출발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좀 더 단순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삶보다도 자꾸 덜어내려고 하는 삶, 비우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덜의 삶, 자꾸 덜어내는 삶으로의 복음적 의식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덜 먹고 덜 쓰는 삶의 가치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유의이긴 한데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럽다는 말은요, 덜 없다라는 말이죠. 덜이 없다. 비우지 못하는 게 더러운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봤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을 제대로 깨닫고
덜어내고 비우려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지금의 삶보다는 더 만족하고 풍요롭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말 믿게 되면 우리는 모든 만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요, 모든 것들을 자원으로 보는 시선이 생겼습니다. 소중한 우리가 동반자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보게 되면서요, 자연이 함부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도구로 보게 되면요, 자연을 어떻게 이용되거나 파괴되어도 괜찮다고 얘기게 됩니다. 별 죄의식을 못 느끼게 됩니다. 왜? 도구고 수단이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요, 우리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더 아끼고 보듬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연의 도움과 이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 자연을 이용할 때에도요,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 몸은 하나고 머리가 둘인 샴 쌍둥이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이 질문을 위대 랍비에게 한 질문이거든요.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위대 랍비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아픔을 가했을 때, 찔러서 이렇게 아픔을 가했을 때 같이 아파하면 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생명이라는 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의 생명의 아픔이 남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깨닫는 사람은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잖아요. 이 환경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되게 이기적으로 만든 단어예요. 나는 사람이고 나머지 다 환경인 거예요. 나와 환경을 분리시키는 거죠. 이 분리한다는 건요, 되게 폭력적인 겁니다. 구분하는 거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머지는 그 대상이 되고 그 밖의 것들은 다 배제하고 차별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구분하고 분리하는 건 우리의 폭력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정상, 비정상, 남자, 여자, 나, 너 이렇게 구별하는 것 자체가요, 폭력적 의미가, 차별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명들과 상호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도움을 얻고 점점 이렇게 성숙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요, 넓게 보면 이 생태계라는 운명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보호라는 말보다 생태계 보존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 창조주를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이 모든 생명은요, 상호 책임적인 존재, 책임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요, 박수영이 쓴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EBS 다큐멘터리 PD인데요, 이 박수영이라는 이 PD가 시베리아에 가서 10만 킬로, 장작 20년 동안, 호랑이의 1000시간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걸 일일이 잘 기록해서 담은 책이 이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이라는 책인데요.
거기 이제 자연을 추적해 가면서 느꼈던 자연의 놀라운 모습들, 신비한 모습들을 잘 기록으로 담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우리가 자연의 일부가 되지 않고는 자연의 신비와 만나기 어렵고, 자연의 더 깊은 곳을 보려면 비타에 선 나무가 되어 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책을 읽다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깊은 숲속을 걷다 보면요, 뭘 발견하게 되냐면, 펠렛이라는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펠렛이 뭐냐면, 부엉이가 토해낸 게 펠렛이거든요. 이 부엉이 같은 이 맹금류들은 그 새를 먹을 때, 잡아서 먹을 때, 통째로 삼키잖아요. 삼키는데, 소화가 되지 않은 털과 뼈들을 다시 이제 겨워내는 거죠. 토해내는 거. 그걸 이게 펠렛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 펠렛이 떨어져 있으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나무 위에 올빼미나 부엉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엉이가 되게 영특한 동물인 게, 잠자는 곳, 쉬는 곳, 사냥하는 곳이 다 달라요. 예. 구별되어 있는데, 펠렛이 떨어져 있는 곳은 쉬는 곳이에요. 길 가다가 이 펠렛이 보인다는 건 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나무를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 버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올빼미 입장에서는 너무 또 큰 수고를 해야 돼요. 자기 쉼터를 찾아서 자기 영역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거 엄청 이 부엉이에게는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펠렛을 발견하더라도 위에 지금 올빼미가 살고 있구나 느끼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게 자연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이런 배려와 돌봄으로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편리 때문에, 나의 호기심 때문에, 나의 재미 때문에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동물도 우리 얼마든지 우리가 괴롭힐 수 있잖아요. 나의 재미와 이렇게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생명을 서로 상호 책임진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시선으로 세상에 가득 찬 생명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런 돈과 같은 헛된 욕망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욕망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턱에 눈뜬 사람은 헛된 욕망에 덜 휘둘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또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에 눈뜬 사람들이 모여서 격려하고 배려하고 또 협력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이게 모델이 되어서 세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의 삶에서요, 가장 부족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이 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상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 출애굽기에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공동체가 이 광야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뤘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서로 나누고 돌보는 공동체였잖아요. 지배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돌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맞서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던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펼치셨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떤 성격의 운동이었습니까? 사회적인 이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비참함을 느끼지 않는 세상, 서로의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서로의 약함을 돌보아주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며 사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자연과 생태계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열어주시는지 그 새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호응하고 땅과 곡식이 응답하는 세상, 바로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열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 이 생명의 신비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척박하고 절망스럽고 힘겹게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을 좀 명랑하게 돌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생각해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기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으로 나눔으로써 그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진정한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삶의 보화이고 또 우리에게 정신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런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이 소중한 선물을 날마다 잘 누리고 나누면서 우리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족하려면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 그 중에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도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고 함께 한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는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더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에 눈을 뜰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우리 삶이 행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